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그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틀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끄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였지만 실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많이 어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 말씀을 복습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혹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 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자라고 여긴 그 사람들에게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강한 힘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호세아 7장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수르에게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갔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에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민족에게 갔고 또 유일하신 또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수르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인들과 같이 한 배를 탔기에 같은 운명을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된 방향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스스로 깨닫고 다시 제로 상태에 돌아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물론 아수르로 간 것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의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타락은 물론이요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국 가운데 섞이게 되었을 때 더 큰 유익을 볼 것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엔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표현을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드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집 짐승이고 물이 저어 살았기에 주인에게는 참으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여 야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많은 제단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잘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런 행동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죄를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지었는데 결국 그 제단은 범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씻는 것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지낸 후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는다. 즉 죄 고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후 바로 이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죄제의 의무를 왜곡시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에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해 행동에 하나님의 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로부터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을 이들은 부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제단을 건축했고 이 제단들은 잘못된 그들의 계획에 사용되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지향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에 심판의 불을 보내시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벌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은지,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신도 이런 모습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우리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어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멸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설 그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묵묵히 지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여 멀하지는 않았는지, 또 지은 죄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였는지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부족하다면, 아직도 회개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